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친구들 시험 다 쳤나요? 시험 아직 덜 친 친구들 있나요? 다 쳤죠? 예주 안 끝났어요? 아, 자 그러면 예주 내일까지 열심히 하시고, 자 우리 서로를 격려하는 의미에서 자 양옆에 친구들에게 수고했어라고 한번 인사해 줍시다. 자, 수고했어. 예주는 내일까지 수고하고, 자 힘내봅시다, 예주.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이상하죠? 영혼적 사고. 최근에 유행하는 밈 중에서 원형적 사고라고 여러분 다들 들어봤죠? 자,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으로부터 유래된 밈입니다. 평소에 이제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유명한 장원영을 따라한 장원영의 이제 트위터 팬 계정이 게시글을 올리면서 유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면, 자 많이 봤던 사진이죠. 컵에 물이 반밖에 없을 때, 자 긍정적 사고는 뭐냐?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자 부정적, 반이나 남았네. 죄송합니다. 자 부정적 사고는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자 그럼 원형적 사고는 뭐냐? 내가 연습 끝나고 딱 물을 먹으려고 했는데 글쎄 물이 딱 반 정도 남은 거야. 저 있는 그대로, 저 이거 말투 그대로 읽는 거예요. 다 먹기엔 너무 많고 덜 먹기엔 너무 적고, 그래서 딱 반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이 중요하죠. 완전 럭키비키잖아 하는, 이렇게 말하는 거를 이제 원형적 사고라고 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죠. 여러 패러디도 막 나오고. 살에 걸렸다고요? 자, 심지어 자신의 상황을 적으면은 원형적 사고로 만들어주는 원형적 사고 GPT도 있습니다. 들어봤나요, 여러분? 챗 GPT 있죠. 자, 전도사님의 원형적 사고 GPT 사이트예요. 전도사님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대변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시험 끝나서 주일에 놀고 싶은데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해. 유유. 자, 이거를 딱 치고 오른쪽 밑에 럭키비키 얍을 누르면은 이렇게 원형적 사고로 해석을 해줍니다. 시험 끝나고 딱 주일에 놀고 싶었는데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 거야. 어떡하지?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고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이번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가는 거 완전 럭키비키잖아. 이렇게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 놀러 안 가고 예배 드리러 오기 참 잘했죠? 자,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안 할게요. 자, 이렇게 원형적 사고는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입에서 계속해서 감사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사람들에게 아주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자, 이런 원형적 사고와 유사한 말씀이 우리 성경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모든 일에 감사해라. 어떤 일을 마주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지키고 있죠. 그래서 맥주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맥주감사절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맥주감사절은 구약시대 때 지켰던 절기인 맥주절이랑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너희는 맥주절을 지켜라. 너희는 밭에 심어서 가꾼 것 중에서 처음으로 거둔 것을 내게 바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맥주가 뭐냐? 막 사람들 중에서 이거를 또 우스갯소리로 막 맥주감사주일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맥주가 뭐냐면은 보리 맥자에 가을 추자를 썼습니다.
맥추절은 그래서 밀이나 보리를 수확한 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처음으로 수확한 것을 바치는 절기입니다. 자, 그런데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거잖아요. 근데 왜 지금 우리가 지키게 된 걸까? 이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알려면은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던 1900년대 초의 상황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당시 한국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당시 봄철의 주된 농산물이 바로 보리였는데 보리 추수를 주로 6월 중순이나 말경에 했어요. 그래서 당시 선교사님들이 보리 수확이 끝난 7월 첫째 주에 이제 맥주 감사절로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며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맥주절을 지킨 것을 당시 시대에 맞게 잘 적용을 해서 맥주 감사주의를 지켰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아직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농사를 짓는 가정이 별로 없죠. 여러분 혹시 가정 중에 농사 짓는 가정 있나요? 자, 아무도 없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지난 6개월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인 예레미야서는 사실 감사랑은 거리가 좀 먼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7, 8월에 예레미야서 26장부터 52장까지 큐티를 할 텐데 자, 우리 중2, 중3 친구들은 작년 7, 8월에 예레미야서 앞부분을 큐티했더라고요. 기억하나요? 자, 효원이 아무것도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눈치. 자, 1년이 지났으니까 아마 좀 까먹은 친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알아볼게요.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당시의 시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거슬러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스라엘의 1대 왕이 누구죠? 1대 왕 사울이죠, 여러분. 사울. 자, 2대 왕 다윗, 3대 왕 솔로몬입니다. 여기까지를 조금 어려운 말로 통일 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열되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렇게 나라가 나눠지고 난 후부터를 분열 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었는데 두 나라 모두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서 점점 더 악해지게 됩니다. 두 나라 중에서도 북이스라엘이 좀 더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하게 하시죠.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유다만 살아남았어요. 남유다는 그래도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왕이 남유다의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었어요. 그리고 요시야 왕 이후에 이건 뭐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요아스, 요아김, 요야긴, 시드기야 이렇게까지 왕이 이어지는데 시드기야 때에 이르러서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 주전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이 요시야 왕 때부터 남유다가 멸망했던 시드기야 왕 때까지 적어도 40년 이상을 활동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 남유다의 마지막 불꽃이라고 할 수 있는 왕이었어요.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이방 예배를 다 없애고 우상을 다 파괴해 버렸습니다. 성경에는 이 요시야처럼 남유다를 하나님께로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 이후에 남유다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였던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았고 나라는 부정부패로 점점 더 악해졌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를 다시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지만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남유다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부터 29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할 거라는 그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의 말씀이 30장부터 주제가 바뀌게 됩니다. 30장부터 3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며 너희가 바벨론 제국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할지라도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하게 할 거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게 할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31장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과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은 딱 두 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내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풀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했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어떻게 보면 바보 같다라고 할 정도로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명기 말씀 큐티 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시내산에 도착을 했죠. 모세는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눈앞에 계속해서 보이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바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며 금송아지에게 예배를 하며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 계속해서 고기 달라고 하고 물 달라고 하고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약속의 땅이었던 그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때는 출애굽을 했을 때로부터 거의 800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었어요.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지금도 똑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보다 예전보다 더 악해졌어요.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로 찢어 나뉘게 하시고 결국에는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까지 하셨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제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죠.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이 영원하며 한결같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어서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다시 세우리니 너는 다시 설 것이다.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춤출 것이다. 아멘.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관계에 대한 성경의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자주 사용되는 것이 바로 신랑과 신부입니다. 하나님은 신랑, 이스라엘은 신부 이렇게 비유를 해요. 서로 결혼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신랑인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요즘 말로 쉽게 말하면은 불륜을 저질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뭐라고 불리냐 하면은 이스라엘 너는 음란한 여자다. 너는 다른 남자들이랑 간통한 몸을 판 창녀다. 이렇게 불립니다. 신랑인 하나님 앞에서 신부인 이스라엘이 순결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4절에는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처녀 이스라엘.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너는 다시 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너의 죄가 아무리 심각할지라도 너가 나에게로 다시 돌아온다면 나는 너를 다시 처녀로 부를 것이다. 너가 아무리 더럽고 추한 모습이라 하더라도 나는 너를 순결한 자로 맞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회복의 잔치를 함께 벌이자고 하십니다. 속옷을 들고 기뻐하면서 춤추며 회복의 잔치를 우리 함께 펼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말씀 묵상 시간에 한 가지 질문이 있었죠.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땠나요? 하나님이 지금의 나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실까요?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을 보내면서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비슷해지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매주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말씀도 듣고 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우리가 그 사랑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너무 쉽게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하나님만 나를 짝사랑하게 만든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아갔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멈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이 우리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 자리로 나오도록 기다리고 바라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제목 영혼적 사고. 자, 원형적 사고가 아니라 영혼적 사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원형적 사고도 필요하지만 원형적 사고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잖아. 완전 럭키비키잖아. 그죠,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시험 끝나고 주일에 놀러 가고 싶은데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해. 유유. 이거를 이제 영혼적 사고로 돌이켜 본다면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으로 날 사랑하신다잖아. 그러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잖아. 완전 럭키비키잖아. 그죠,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아까 그만한다 해놓고 또 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자, 지난 6개월을 우리 한번 쭉 돌아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제목들이 참 많이 있죠. 건강하게 지내온 것도 감사하고 화목한 가정을 주셔서도 감사하고 또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게 제일 감사하지 않을까요? 나는 매번 그 사랑이 있고 떠나려 하고 도망치려 하는데도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사랑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올해 남은 6개월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히 느끼고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